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지 못하였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때그때마다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쓰러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아버지 수백만 명이 아버지 확진을 받았고 그리고 25만 명 정도가 벌써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심지어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하며 신앙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그의 배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168쪽입니다. 구약성경 1168쪽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지금은 이라는 이 표현이 요즘 계속 기도 제목 가운데 올라와 있어서 설교 제목도 계속 지금은 이라는 표현을 앞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적이 필요한 시대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삶이 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이 땅의 모든 질병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 기도해야 이 시험의 때를,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요즘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잡혀가고 또 지금 확진자 수가 이제 국내에서는 어떨 때는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어떤 때는 한두 명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제가 꼭 확인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확진자 수가 한 35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340몇만 명 정도가 되어졌는데 35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진이 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몇만 명 정도가 지금 사망을 했냐면 약 24만여 명, 한 25만 명 조금 못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21세기 최첨단을 걷고 살아가는 의학이 그렇게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염병이 한번 도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나가는 그러한 시대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사람들이 뭔가를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 보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위기들이 극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를 보니까 참 영적으로도 매우 갈급한 시대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병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정신병이라는 이름으로 정신병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사람들의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이 생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들도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질병들도 많이 생겨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일반적인 상식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악들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진 모든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죄악을 우리가 계속 저지르고 살아가면 죄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그 보호막을 거두시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 중에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황사현상이더라고요. 저는 성경에 황사현상이 기록되어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성경에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티끌과 모래가 내릴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서 너무나도 공기를 통해서 황사현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러한 현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주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더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러한 경고들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경고를 못 알아듣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 보면 수없이 많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황사현상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과 수없이 많은 화산활동과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죠.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마지막이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마지막 때는 곧 심판의 때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일어나는 많은 어떤 그런 현상들 황사현상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또한 이런 전염병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남방 유다가 멸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셨던 말씀이세요. 에스겔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그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심판을 결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서 기근을 내리면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고 하자.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 것이죠. 기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식량난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생겨질 때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요 굉장히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하는 그 나라에 있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지금 남방 유다 내가 이게 징계하려고 하는데 이 나라를 징계하는 이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고 나라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때에는요 노아 욥,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사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결정하셨어요. 진노를 결정하시면요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를 결정하고 나시니까 이제는 진노는 쏟아지는데 이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의 공의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이 심판을 내릴 때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심판은 그대로 예정대로 심판을 할 건데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했었던 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신앙만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에는요, 우리가 좀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아직 참으세요. 그런데 진노를 쏟으실 때에는 그때에는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것이죠. 칼빈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이 우리에게 강조했었던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신앙을 통해서,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그 흔적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저분이 저 고백이 진실이라면 그냥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저분은 구원받은 거야.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칼빈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성찬이 아니었거든요. 성찬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한 주간 동안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그것이 교회에서 이게 드러나면 그 사람들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네바에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실제로 제네바시에서 칼빈에게 나라를 운영하는 모든 운영 시스템을 성경적으로 한번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성경으로 국가가 운영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성찬이 진행되어질 때도요. 성찬이 진행되어질 때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라고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한 것이 알아지면 우리는 모른 척할 수 있는데 요즘 이 시대는요. 그 시대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떤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깨끗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사실은 한국교회가 지금 칼빈주의 후예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장로교의 모든 전통들은 칼빈의 어떤 신앙을 계승받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세 번째예요. 칼빈이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윤리적인 삶이 보여지는가.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도 그가 깨끗한 삶,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주의는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100% 루터의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따라가지만 거기에 칼빈이 주안점을 뒀던 건 뭐냐면 그 터 위에서 성화였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였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면 남방유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왜 남방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냐면 그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가 드려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성전의 한 구석에서는요, 하늘의 여신에게 또 그모스 신에게 이상한 어떤 그런 곤충들 그려놓고 그런 또 이상한 태양신을 또 섬기고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여러분, 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은 그런 어떤 도덕적인 삶을 볼 때에 칼빈도 그 사람의 윤리적인 그 삶의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남방유다에 뭐가 사라진 거예요? 예배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앙 고백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여러분. 여전히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를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런 외적인 모습들은 있는데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 없어진 거예요. 외적으로는 다 드러나 있어요. 예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제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절기들도 다 지키고 있고요. 자, 그런데 결국 무엇이 사라졌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이 신앙이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1000만 가까이나 되어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지면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거든요. 5천만 중에 여러분 1000만이면 5분의 1이면 한 20% 정도 되잖아요. 20%, 우리가 과거에는 1200만 성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800만에서 1000만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단들을 빼면 그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로 교만, 우리 합동층만 한 2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인원이 결코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고요. 이 정도 신앙이면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규모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점점 이렇게, 우리나라도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고 전염병의 그 위기를 다 거쳐가게 하시고, 왜 고센 지역처럼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딱 보호하셔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지역을 딱 보호하셨거든요. 그 수없이 많은 애굽의 그런 신들 다 징계하실 때에도요, 애굽의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딱 품어 놓으셨어요. 딱 그 지역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나라들은 그래, 벌 받아도 싸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지는 나라들이, 남의 얘기니까 막 이런 속으로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지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고난을 여전히 함께 겪어나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한 1000만 명 정도가 되어지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해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이 이 세 분이신 거예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진노 속에서도 이 세 사람은 자기만 구원을 받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속에 노아는 옛날 사람이세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등장하시는 분이세요. 욥도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세요. 여러분,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미 다 소천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분들이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사실 어떤 면에서 교훈일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이 시대의 실존 인물이에요. 에스겔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요. 거기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분들은 하나님만을 따라갔어요. 정말 위기의 시대, 그 고통의 시대,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만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만을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노아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는 어떤 표현입니까?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게 반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이 은혜를 입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 은혜를 못 입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에 대하여서 늘 얘기할 때 그러나의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길래, 하나님만을 쫓아갔길래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 진노의 세대에 노아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노아가 그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노아는 그 당시에 백성들이 너무나도 타락을 했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을 정도로 정말 극심한 타락의 시기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지면요, 그냥 이게 죄악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팬데믹 현상이 일어난 거죠. 죄악 자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는 상상도 못해요. 그렇게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리라. 여러분,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은혜를 입었을까? 성경에는 여러분, 큰 전제는 뭐냐면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 때 필요하면요, 야곱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세요. 야곱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탁월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본은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사랑이세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 땅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관점에서는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주로 사용을 했었던 사람들은 중요한 특징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긍휼로 야곱과 같은 사람들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가 악했어도 야곱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제가 자주 설명해 드리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1차 이유가 뭡니까? 죄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근데 여러분, 인과응보를 주장하면 틀립니까?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를 주장하면 틀립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그 죄 하나, 인과응보로만 풀어나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때로 성경을 보면 인과응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욥과 같은 사람.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다양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로 고난을 당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죄가 이 땅에 관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만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우리가 계속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강조할 것이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잘못 성도들이 이해를 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가?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가? 행위구원론으로 빠질까 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십니다. 때때로 야곱과 같은 사람도 구원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노아는 어떤 삶을 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가 무엇 때문에 은혜를 입었나? 창세기 6장을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었는데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세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100년 이상 이 방주를 지어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저 정신 나간 사람, 저 미친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요. 마른 하늘에 그 당시에 여러분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홍수를 경험해 보잖아요. 요즘엔 그래도 이 관계수로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하고 또 댐 같은 경우를 잘 만들어서 물을 잘 다스리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과하게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되어지면, 침수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데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노아 당시에는요, 홍수를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취급을 해요. 왜요?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시대에도 예수 믿냐? 이런 과학의 시대에, 이런 시대에도 아직도 종교를 갖냐? 예수 믿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리고 지금 또 얼마나 우리가 또 이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당합니까? 야, 이런 시대에도 그렇게 예수 믿고 싶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를 지금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 때문에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께 지금 나가야 될 때인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따라갔거든요. 여러분, 정말 죄악이 관영하면 창세기를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불심판을 내리시죠. 근데 사람들이, 롯의 사위들이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롱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그건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때에 당연한 현상들이에요. 농담으로 여긴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농담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는 것이 농담이었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게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신앙으로 표현이 되어지냐면 알고도라는 표현으로 그의 신앙이 한마디로 함축이 되어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활동을 할 때 왕이 조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이게 조서였어요. 조서는 왕이 한번 내리면 도장을 딱 찍으면 당시 왕이라도 자기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내린 것들은 자기 함부로 못 바꿔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소문이 아니라 그것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졌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죽을 줄도 알고도, 자기가 고난을 당할 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누굴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아마 여러분 이게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음모라는 것도 알아요. 왜 다니엘이 그걸 몰랐겠어요? 다니엘이 국무총리잖아요. 주변에 정보 라인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다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자기가 직접 봤거나 벌써 또 보고가 들어왔겠죠. 이게 음모입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왔겠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니엘이 이제 붙잡히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붙잡히잖아요. 그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게 오늘 제가 마지막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의 마지막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잠시 후면 사람들에게 붙잡혀 갈지도 모르는데,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려 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생명을 걸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행위만 드러나는 게 아니죠. 목숨 걸고 행위로 드러난 것이 자신의 신앙의 행위로 드러난 것이지 마음에도 없는 것이 행위로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에도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으로 드러내서 책망을 받았던 건데, 다니엘은 진짜 자기가 목숨 내놓고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가 알고도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욥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욥은 그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6장 6절에 보면, 6장에 보면요, 6장 6절 이후에 보면,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라 그러할지라도의 믿음이죠. 여기서 그러할지라도가 뭐예요? 앞에 어떤 얘기가 맞는다고 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보여도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러한 것들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라. 그런데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위대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자기가 지금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욥에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정말 자기 친한 친구들은 와가지고 인과응보를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는 거 아니냐. 죄 안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세 친구들도 인과응보밖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실제로 인과응보에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세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갔던 것, 내가 불순종하고 타락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따라갔던 것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세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도 그래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많은 어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어려운 시대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늘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때 너희들이 분명히 심판을 당하지만 그러나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공의를 가지고 자기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막 이러면 막 누구 탓을 하고 싶거든요. 좀 정치 좀 잘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질 때 잘못된 지도자가 혹시라도 세워진다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왜요? 그때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때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을 징계하시는 징계의 시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건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그거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기적이 필요한 때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만을 한결같이 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나올 정말 탄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따라오고 있는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영주 집사님,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아멘. 김재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혜란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선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경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순영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건순 권사님, 부활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 외 11조와 선교헌금과 비전헌금, 구제헌금, 그리고 또 주정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한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과 10의 1조를 드리고 작정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의 그 형편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가격리의 문제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간에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면서 가정의 신앙을 또한 잘 자녀들에게 또 지도하시고 물려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장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제 일부 예배만 낮 예배만 이렇게 이제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오후 예배라든지 또 모든 어떤 그런 교회 활동들이 온전하게 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이제 교회 오셔도 좀 이렇게 이격거리 좀 유지해 주시고 가족들은 집에서도 늘 계시지만
좀 이격거리를 좀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계속 내부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안심하시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그래도 이제 특별히 확진자들이 내부 안에서 많이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끝이 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한 분이 우리가 조금만 좀 이렇게 긴장을 풀어놓으면 한 분이 퍼뜨리는 속도가 굉장히 어떤 위험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또 이렇게 늘 일상의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또 이렇게 좀 주의하시고 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당회가 이제 예배 후에 이제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쫓아가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길만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